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약속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여부를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속의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록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신약과 구약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하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상속 언약이라고 해서 New Testament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구약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성취해 주었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모든 자세한 내용을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 신약 성경 27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두 다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첫 번째 약속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류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졌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첫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뭐 하나 아실 것 없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흙이었던 인간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꼭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서가 있으면 도장을 꾹 찍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만 열어볼 수 있어요? 그와 관련된 사람만 열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절대 열지 못하죠.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 왔어요. 봉투에다가. 우리 교회 도장 딱 찍어 왔습니다. 제가 찍어서 누구한테 줬을 때는 누구만 열어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열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에는 문구가 쓰여 있어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무슨 말이에요? 도장에 찍힌 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식이 있는 사람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처음에 찍어주셨는데 죄가 그것을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참 한심한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판검사다,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느냐면 자신들이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죽는지도 몰라요. 죽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열심히 그냥 살아가기만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리게 만든 거예요.
죄가 모든 걸 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도장에 인주가 필요해요. 도장 찍으려면 인주가 있어야 되죠? 빨간 인주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인주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인주의 재료에는 죄가 없는 인주여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피로 만든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이 인주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에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기록된 것처럼 내가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여자의 씨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아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증거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브라고 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아담은 자기 자손들에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약속을 믿으라고 자손들에게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여자의 씨로 오실 분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 못했죠.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구약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다 없다?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 있었어요?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이 땅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이 성취된 시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복의 정체성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복이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의 씨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었어요. 이 시험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또 이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삭이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순순히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을 준비를 하죠. 이것은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는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 대신 예배 두신 수대 양을 잡아서 희생 헌물로 바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옛 언약, 구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가까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 그분은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마치 아들 예수님을 어거스틴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창조된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령님은 그 밑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이게 세 개가 보이시죠? 맞죠? 자, 이 손가락 세 개가 이렇게 보면 세 개 좀 이렇게 하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 세 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손가락이 있고 필요 없는 손가락, 낮은 손가락이 있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동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맞죠? 다시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빌립이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빌립아, 네가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있었거든,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광숙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입으로. 그러면 그 약속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약속 자체가 김광숙이라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내뱉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시는가? 지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불론이라고 하는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다, 즉 지명이에요. 근데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여기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 속한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 그곳에서 탄생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점점 계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시간이 갈수록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서 어떻게 돼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이 구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뒤에 복음을 통해서 니느웨를 도시를
구원시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전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뭐 지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고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우리의 죄를 적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있죠. 나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하면 나는 구원 받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죠.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그렇게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한다, 이 사실 믿는 데서 구원을 얻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구원은 내가 죄인의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도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 아, 이제 내가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마땅해 라는 사실을 고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뭘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죄값은 내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권세를 얻게 되었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을 비웃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무섭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았다, 기부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도 많이 돕고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의 사실을 못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로 착하다는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있건 큰 죄가 있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입니다. 맞나요? 너는 좀 죄를 많이 졌지?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나쁜 인간.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근데 나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적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좀 괜찮아, 너는 더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이 중에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스라. 우리 스라밖에 없어요. 아직 말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라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럼 저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요? 아니면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저 아이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정말 그분이 나보다 더 선한가? 율법적으로 더 완전한가? 이것을 견져보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선한 사람인 것 뿐이에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지금 얼마나 선한지 지금 보려고 왔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하고 비교하려고 왔구나, 이것을 간파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은 네가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기본 지식이죠.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지식을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 뭐라고 말해요? 그가 그분께 응답해 이르기를, 선생님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죠.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부터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마가는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계명을 넣어놨는데요, 마태하고 누가에는 이 내용이 쭉 빠져 있어요. 근데 마가는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그 말이 아니고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청년이 사람들은 막 속여서 부자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재물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든 걸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네가 지금 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청년에게 뭐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길로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22절에 가서 보니까 부자 청년이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다시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신을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가서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지막에 물음표가 딱 찍혀 있죠.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말씀을 봐도 합리화시키면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으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모든 생각까지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그 자체로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마음에서 죄는 시작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고 싶으면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눈 딱 감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거짓말쟁이고 나도 거짓말쟁이고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율법의 마침표를 딱 찍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또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고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의 완성은 마침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밤에 다들 잠 자잖아요. 그렇죠? 잠자죠? 잠자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을 할까? 이거 생각 항상 하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를 세웠어요. 자기 묘비를 적어주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 그걸 살려다가 죽고 말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이듯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하고 딱 죽는 거. 죽으면 정말 그것만큼 귀한 마침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침표를 찍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 김용자매님, 물론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딱 죽을 때 우리 하정이 손 딱 붙잡고 엄마가 하나님 잘 믿다 죽었다. 너 나처럼 살아다오. 이렇게 말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러나 묘비를 탁 세워주라. 뭐라고 세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성도 잠들다. 얼마나 멋있어요. 좀 그런 상상도 해보고 그럼 기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늘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안 하기 위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면요, 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에는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용기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 용기가 필요하구나. 1992년에 개봉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한 몇 번을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예. 그 브룩스라는 노인은요, 교도소 안에서 50년이 넘게 복역을 하죠. 뭐 도서관을 이렇게 관장했던 그러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50년이 넘도록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모범수로 다 늙어서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했던 사회의 자유를 얻게 되지요.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변해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자기를 필요한 데가 없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자마자 브루스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자유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브룩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싫어합니까?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 가져야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가족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가족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고.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다 바뀌어요. 우리 몸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세포가 전부 다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으려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브루스처럼 두려움을 갖고 그냥 어디 숨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두려워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겪어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인장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어지지도 않는 일들이 미리 겁을 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미리 내다보는 게 믿음이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뽕나무를 들려서 바다에 심겨지라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산을 옮기라면 산이 옮겨질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심이 막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미리 내다보고 이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그 믿음, 이 접살보다 작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믿음을 믿고 그냥 내 몸을 움직이면, 순종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경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10년, 20년, 아니 50년을 믿어도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병 낫는다, 뭐 한다, 뭐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이런 거짓말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하면 정말 의심이 되지만 행동을 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 선명히 드러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면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네. 세계적인 프리클라이머 선수 중에서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로프나 안전 장비 없이 맨손으로 900m나 되는 수직 암벽을 오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900m 뛰어가고 걸어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어떤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900m를 올라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과학자들이 알렉스의 뇌를 MRI로 촬영했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공포를 느끼는 우리 뇌 속에 편도체라고 있는데 이 편도체의 반응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타고났냐? 아니요. 타고났다는 건 사이코패스죠. 타고난 게 아니고 두려움을 다스린 결과였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렉스에게 물어봤더니 알렉스가 말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인정하되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라. 두려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요구하는 자리는 항상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병들어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무서움도 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왕따당해서 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신뢰가 커지면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네. 죄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미리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현실이 녹록치 않아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내다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움직일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계명 10가지 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건 지식이에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길 바라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탁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부담을 주셔. 부담이 느껴져. 그럼 한번 해보자. 뭐 죽게 하겠어. 한번 해보자. 라고 딱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느껴요?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자유함이 느껴져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기쁨이 우리를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 즉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하면 도전하는 생활이에요. 어떤 생활이라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하면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밑에 보면 뭐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뭘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침표를 딱 찍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